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374쪽 야고보서 4장 6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7절을 읽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겸손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통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품고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도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겸손한 자들에게 높임을 받는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다 가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12이 있었지만 12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세 사람 제자들도 있었고 또 더 가까이 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 같은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벗.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벗이 되느냐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니 하나님의 벗이 되었더라. 그렇게 야고보서 2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벗이죠. 그러므로 여기 오늘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마귀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마귀는 누구냐?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사사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을 가까이 했죠. 드릴라의 무릎을 가까이 했죠. 결국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안목의 정력으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뭘 바라보느냐 그랬을 때 그는 눈이 뽑히는 그러한 벌을 당하게 됨을 우리가 알죠. 오늘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인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흑백이 다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백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회개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구나, 그렇게 믿고 오늘도 깨끗이 하되, 오늘 말씀은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랬을 때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주교에 가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 닦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옛날 회막에 성막에 이렇게 들어갈 때면요, 거기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서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성소에 들어가다가 손을 닦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는 거냐? 우리가 발을 씻었기 때문에 세족식을 해서 우리의 발이 깨끗해지는 거냐?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먼저 청결해지면 사람이 손을 씻어요. 우리가 죄진 사람을 가리켜서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나올 때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의 죄를 품은 사람은요, 금방 또 나가서 다른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배워온 그러한 기술로다가 더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뭐냐? 그건 손을 아직까지 깨끗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품고 드리는 기도, 오늘 이 앞에 말씀드린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냐?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한다 그럽니다. 회개.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요. 마음을 청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팔복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마음에 간절히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첫째는요, 손을 씻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안에 감추어진 거고, 두 번째로 겉으로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또 10절에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이 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복종하고 순복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건 낮에 말씀드린 대로 군인이 위계질서를 가지고 무슨 거기에 충성하자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더 계급이 높으냐? 이젠 계급장 다 띄고 한번 붙어보자. 그거는 뭐예요? 복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항, 대항한다는 얘기죠. 낮에
장로님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사람이 별을 3개 달고 큰 소리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하지라도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으면 다시 용사로 돌아가고 나는 죽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겠다. 그건 뭐 주님 앞에 무슨 별 3개를 달았다고 해서 주님이 너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 칭찬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는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오늘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를 일으켜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복한다고 하는 건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매일같이 화두인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정치가는 모세였고 다윗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왕이 없었고 다윗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래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겸손한 다윗을 다시 왕위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요, 그 요담의 우하에 나오는 그리신산의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 중에 가시나무가 얼마나 뽐냅니까? 하다못해 감람나무는 감람 기름이라도 내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라도 내죠. 포도나무는요, 포도주라도 포도라도 만들잖아요. 가시나무는 하나도 열매를 맺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왕이 되려고 뽐내고 우쭐댑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면 오늘도 첫째는 통회하는 손을 씻는 자요, 마음이 오늘도 청결한 자요, 또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마귀는 누구냐? 교만마귀입니다. 교만마귀. 교만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요만큼 일어난 일이라도요, 요걸 자랑해야지. 자랑하지 않으면 교회 온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종을 하시되 어떻게 복종을 하시느냐? 마귀를 대적해 가면서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람을 대하면서 낮에도 설교를 하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든다면 이제 사람을 대하면서요 참 뒷담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굳이 여러분하고 읽지 않은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를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한 사람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뜻은 뭐예요? 비방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죠. 너 비방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어디서 오냐? 틈에서 오는 거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불평과 비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광야를 살아나가는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비방하고 불평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불평했고 비방했습니다. 특별히 뭐 했어요?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오늘 분명한 건요, 이웃은 누구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들아, 내 이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비방이라는 게 뭘까? 히라보 뜻을 찾아가 보니까요, 비방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말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리에 없어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게 비방이라는 겁니다. 비방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변호할 기회를 주지 못하도록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비방이 어떤 거냐? 이웃을 허무는 겁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요,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하죠. 이웃을 헐어버리는 비방과 비난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서로 형제간에 부단히 이번 주간에 낮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건 한 주간을 살아나가며 특별히 결산을 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비방 또 중상, 모략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악독과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제일 겸손한 줄 아세요? 갓난아이가 겸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그랬을 때 참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어린아이가 누구냐? 어린아이는요, 이빨이 없는 애가 어린애래요. 그러니까 물어뜯지를 못하는 거야. 아주 그냥 입만 남은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그냥 옆에 거 헐뜯고 야단하고 비방하죠. 어린아이는 이빨이 없대요. 어린아이는 말을 못한대요. 어린아이는 서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교만할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하니 어떻게 교만합니까? 이빨도 없으니 물어뜯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가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가 정말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면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남을 더 이상 비방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낮에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 상하죠. 그러나 더 마음 상한 건 뭐냐? 내가 바로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려요. 너희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비방하면 그 사람 없는 사람이만 비방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비방하면 그건 피차 멸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제가 다윗을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도망가는 왕을 향해서 막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열받는데 뒤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하니까 부하 하나가 내가 죽더라도 저놈을 좀 어떻게 손 좀 보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비방받는 것 갖고도 또 마음 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늘 비방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늘 피하게. 오늘 11절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아라. 또 11절 뒤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비방,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험담이라는 말도 영어로는요, 뒤에서 물어뜯는다 그런 뜻입니다. 험담은 뒤에서 물어뜯는 거예요. 이 험담이 공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12절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장로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이기에 당신이 이웃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죠.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신실하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마지막에 공정하게 심판합니다. 가라지 뽑아버리고 싶죠. 아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죠. 농부에게 말합니다. 야,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에 던질 거고 알곡 다 싸서 창고 곡간에 드릴 거다. 이제 12월 또 결산을 합니다. 인생 마지막 결산하고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행한 일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난 재판관 아니에요. 난 심판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한 분이십니다.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중상하고 모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혀에 파수꾼을 세우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교만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산에 올라와 싸우니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과 서로 험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도의 날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사에 관을 씌워주시는 대로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이 더해 갈수록 더욱 머리 숙이게 하시고 알곡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며 모든 기관과 부서 안에서 피차 비방하지 말게 하시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충성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